아침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뭘 제가 생각했냐면, 아침에 혼자 여기 예배 전에 기도를 하다가 막 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오늘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요. 막 오늘 주일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것보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내가 뭘 설교하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뭐 때문에 이 교회에 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러 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긴장을 풀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뱉으십시다.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배자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시고, 나는 예배자다. 말씀을 이제 들어봅시다.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긴장 푸시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제가 읽으면서도 나는 막 가슴이 쿵쾅거려요, 가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해서, 사실은 오늘 한번 설교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또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또 내가 또 몇 번을 또 여러분에게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 충분한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고 엘리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내 설교가 어떻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했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트렌디한 지역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지역이에요. 예전에 이제 북쪽 끝인데 이제 단지파에 북쪽했는데, 혹시 내가 거기 4월 성경 말씀 그래 거기다 올려놔. 거기 아마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어요? 바탕화면에 아마 혹시나 있을 때가 거기에 그랬는데, 오전에 아까 봤는데 좀 찾아주세요. 부탁할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저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 산 아래에 위치한 수원지래요. 그래서 아주 땅도 미혹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휴양지로 많이 찾아왔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큰 신전을 세웠는데, 로마 황제를 기념한 그런 신전, 황제가 신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로마의 여러분 혹시나 어떤 몸은 사람인데 다리는 염소 모양으로 되어 있고 뿔났고 피리를 불고 다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면 그 신이에요. 그게 목동의 신이고 사냥의 신이고 또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에요. 큰 신전들이 있고 그 위에도 여러 신전들이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로마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이고 새로운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그쪽을 쫓아가야지 최신 유행을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헬라 문화, 즉 그리스의 발달된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말하자면 강남이라고 얘기할까요? 말하자면 전라도는 어떤 지역이 가장 트렌디하고 좀 멋진 지역이, 여수는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고소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처음 딱 가서 강남에 갈 때 얼마나 창피하든지, 나는 옷 입고 다닌 것도 제일 세련된, 어머니가 옷을 하나 맞춰줬거든, 대학 갔다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갔는데 왠지 촌스러운 거야. 거기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신발도 그렇고 색깔도 안 맞고 머리도 그렇고, 나는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 색깔부터 나는 새까맣고 저 사람들은 하얗고, 말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수 사람 여수 말투를 가지고 강남에서 밥을 어디서 먹는데요 막 이러고 다니면은 얼마나 촌스럽고 막 이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멋지고 세련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촌 사람들입니다. 촌에서 온, 갈릴리 끝에서 온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이 세련된 장소에 나타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어디가 맛있는 식당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좋은 건물이냐, 우리 볼만한 것이 어디냐, 물은 어디가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뭘 물어보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물었어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핸드폰을 제가 샀거든요. 누가 선물로 줬어요. 최신형 핸드폰. 3년 지나니까 벌써 구형이 됐어요. 너무 빨리 변해요. 나는 아직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세탁기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옛날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씻고 닦고 이런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거기 뭔 인터넷 AI가 있니 무슨 기능이,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쓰라는 말이에요. 냉장고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버튼이 여러 개 있어도 우리가 누르는 건 껐다 켜는 거 2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유행이 변해요. 사람들이 입고 사는 것이 변해요. 옷 입는 게 달라요. 가방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애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무슨 가상화폐니 비트코인이니 이거를 해야지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시장에 팔지도 않는데. 주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이런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새로운 브랜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옷이 새거니 헝거니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식당이 어떤 게 맛있니 어떠니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질문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기초라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반석 아시죠? 단단한 바위, 평평한 바위,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예수님이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돌산에 아파트 짓는 거 보셨죠? 거기 그 뻘 위에다 잡고 다 그냥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나 크고 좋은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심지어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했니 예언을 했니 환상을 봤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반석 기초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여기서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여기서 시작을 못하고 뺑 도신 분도 계셨거든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기서 시작하지 못하고 뺑뺑뺑 돌다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면 어떡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며 기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는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주는이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말로 주는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절에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어법으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다? 신자는요, 믿는 자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순간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몬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순간 그는 누가 돼요? 교회의 기초가 돼요. 사도가 돼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결정을 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모습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해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이 고백에서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내 입으로 이 말을 뱉어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참 신경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옆집에서 욕해봐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나. 저 인간 저거 또 내 욕하고 다니네. 옆 뒷집에서 여러분 뭐 하는 소리 들어봐요. 그러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때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랬어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그 교회 권사가 어떻게 볼까? 이러고 오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게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왜 멋졌는지 아세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 그것들이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누가 그러든 당장 참아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괴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괴념치 않으시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제는 그를 아는 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하나를 배우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이거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아니면 선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쉽게 우리말로 얘기해라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책을 친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업이 있었어요. 첫째가 왕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그 죄를 대신 죄속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뭔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스스로도 나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내가 목사지만 왜요? 나도 죄인이거든요. 나도 내 빚 갚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9절 그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혹시 여기 이제 나이 40세 정도 이제 그 이하 되신 분들은 아마도 막 그런 이 매스미디어나 매체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많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창조주가 밖에 있는 외계인인 것처럼 얘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백질 덩어리에서 서로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영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교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혹시 오늘 교회 오래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잡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동물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져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잘 못하시는 분 중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내가 내일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려고 지금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내일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나의 믿음은 솔직히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탁 튀어나와서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할 수천 년 동안 유산으로 남겨질 그런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뒤편으로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 잠깐 여기서 마칩시다.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게 무슨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고백하고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심정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하다가 에이씨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음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자빠지면 어떡하나, 내가 의심하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내일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 어떡하나, 내가 다시 담배 피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시면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8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본문하고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좀 다음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데 우선 그걸 꺼냈고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좀 집중하며 들읍시다. 이 본문을 읽으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네 믿음 위에 네 교회를 세워라 그랬으면 우리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이 엄청나고 어려운 일을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누구 위에? 네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님이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리라. 구원은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뭐예요? 주님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에 들어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던 분들, 어려워했던 분들, 여러분의 능력이 다해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 잘하셨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이 인생도 힘듭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누가 일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인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되십시오. 나의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8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신학적으로 어떤 이건 차지하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오세요. 제가 책을 드리다 어떻게 하든가 할 거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데 저는 어느 구절과 연결이 됐냐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5절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어느 열쇠를 가진 사람이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고 줄인 사람이 있다면 그 곳간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식량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복을 나눠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잠가놓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게 뭐예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전도예요.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어놓읍시다. 하늘의 것을. 이 신앙 고백을 가지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의 것들이 풀러지는 일들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